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는 3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세는 왜 3번씩이나 구한 것일까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는 겁니다. 오랜만에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언제였는지가 잘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약에 또 특별히 또 바울 서신을 계속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모세에 대해서는 또 많이 영화를 통해서도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모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모세의 이미지는 무엇이 있나요? 갈대 상자로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그 모습, 또는 이집트 바로 왕과 그 앞에 나가서談판을 벌여서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모습,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모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모세이지만 모세의 생애 가운데 모세의 생애를 처음부터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모세의 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기 혼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자기 혼자서 결정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에 따라서 모세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역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덕목은 그가 가진 냉철한 분석력과 예측, 그리고 정확한 판단과 결단,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또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께 잘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다는 데에 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이 지면에 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화라고는 전혀 안 내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세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죠. 모세는 사람도 때려 죽였던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겸손함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던 사람,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답을 구한 이후에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서는 이 모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가감없이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만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선지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바로잡을 생각들은 하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들에 비하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 참된 선지자였지요. 모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런 탁월한 선지자, 그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선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는 3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세는 왜 3번씩이나 구한 것일까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의 이야기는 어떤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32장에서 아주 큰 사단이 나게 됩니다. 그 사단과 관련이 있지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수로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신의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신의 산이 있었지요.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기까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서 지금 이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한 그 모세가 없으니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요하지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먼지 바람이 부는 척박한 땅에 제대로 된 집도 짓지 않고 그저 천으로 이렇게 덮은 그 천막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누구 하나 말해주지 않는 그 상태로 있으니 그들은 불안했겠지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었긴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아는 것이 없었지요. 피차 모르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막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신상, 새 상품이 아니고요. 신의 모습을 한 그런 형상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모읍니다. 모세의 형인 그 아론 앞에 모은 금부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론도 신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아론도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들어 본 일이 없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론이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이들이 불안해서 떨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까 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낼까? 그가 생각한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는 신은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올린 거겠죠. 아, 그래.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다. 다른 신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두 졌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형상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론도 그제서야 한숨 돌렸을 겁니다. 그 시각에 모세는 어디 있었는가? 신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에 그것을 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아든 그 십계명의 돌판, 그 돌판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아래의 상황을 전혀 몰랐겠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아래에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막아서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서는 결국에 저기 가서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셨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십니다. 모세가 양손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신의 산을 내려와서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의 산에 갔다 온 기념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의 바로 그 계약서였던 것이죠. 시작부터 그들의 계약사항이 위반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죠. 십계명이 소용없어져 버린 겁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들을 부숴버립니다.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가루내어서 물에 타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과 함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적극 가담한 사람 3,000명을 처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뢰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외어 달리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함께 가다가는 내가 이들을 결국에 진멸시키겠다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나 이제 모른 척 하겠다가 아니라 주의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서 길을 준비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목적이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의 사자가 그들 앞에 가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간구이죠. 모세의 요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첫 번째 간구할 때 그가 요구한 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이 백성을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마도 옛날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변에서 갈대 상자를 하나 건집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었죠. 아기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 아기는 점점 장성하여서 건장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족속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언젠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되죠. 두려운 나머지 모세는 거기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인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었는데 다 잊혀진 줄 알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여 내거라.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곧바로 거절하지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심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그때의 약속을 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알겠고 충분히 화내실 만하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이고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와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저 혼자만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함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간구를 잘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총. 이 히브리 단어 은총,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고도 우리가 번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은총 이런 말이죠. 지금 모세는 자신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12절 후반부에서 13절까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저에게 진짜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하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은총이다. 진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은총은 곧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시죠.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그래 알겠다. 내가 직접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쉬게 한다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제가 설명합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시키시고 안심시키시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그 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한 거죠. 지금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확장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가 간구했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이 잊으신 것 아니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에 대화에서 나였던 것을 이제 나와 주의 백성, 곧 우리로 확장시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떨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A는 B고 B는 C면 A는 곧 C다. 맞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에 두 번째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내가 너와 그렇게 약속을 맺었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좋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까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확인받았죠.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확인받을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증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누가 보증해 주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이 모세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지만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 출애굽기 3장 4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알겠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뭔가 보여줄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믿고 사람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가 가진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멀쩡한 손을 그의 품 안에 넣으면 다시 뺐을 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 말끔히 사라집니다.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번에도 모세는 증거를 구합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도 왜 손가락 걸고 사인하고 복사 이렇게 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화내지 않고 알겠다. 내가 내 앞에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가고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다는 그 말이 거기에서부터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안정된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중요한 은총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와만 함께하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만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 내 친지, 내 동료들을 위해서도 그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시편 23편의 시인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복이, 그 은총이 나와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